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이 말씀 제목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새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모든 일은 내 마음 먹기 달렸다. 세상의 모든 일과 행복이 이 외부적인 상황이나 조건보다도 이 내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똑같은 하루를 다 시작하잖아요.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하루를 시작할 때 또 이 지긋지긋한 이 하루 또 시작이네. 날씨는 또 왜 맨날 이렇게 우중충한 거야? 요즘에 우리 웰링턴 날씨를 보면 굉장히 참 우중충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까지 그렇게 여러분 부정적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짜증이 나고 원망 섞인 그 불평 그대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그 하루가 좋을 리 있겠습니까? 그렇게 시작한 그 하루가 쌓이고 되면 결국에 그것이 바로 불행한 내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반대로 이런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와 기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또 건강을 주셔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새롭게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 속에서 만남을 기대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나에게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하루를 시작한 그 하루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내 마음을 바꾸면 매일의 삶이 달라지게 되고 그 하루가 달라지고 그 하루가 쌓이게 되면 내 인생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무엇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 마음, 내 조건이나 상황보다도 내 마음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도 이야기를 해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켜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도 지켜야 되고 직장도 지켜야 되고 여러분 우리 건강도 지켜야 되고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지켜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우리 마음을 지키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런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기 때문에요? 우리의 이 마음에서부터 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음을 바꾸면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지고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당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이렇게 전하셨을 때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그냥 말씀을 전하시지 않고 오늘 이 말씀처럼 비유를 들어서 자주 이렇게 설명을 하시곤 하셨어요. 그냥 비유가 아니고 그 당시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 속에서 일어났던 상황들을 딱 비유로 말씀을 자주 하시곤 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 농경 사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비유를 보면 그 농경 시대에 그 비유가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겨자씨 비유라든지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든지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든지 그러니까 이러한 비유들이 굉장히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해가 잘 되는 그런 비유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4가지 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밭은 바로 길가 밭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밭은 어떤 밭이에요? 길가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밭. 여러분 길가에 씨가 뿌려졌더니 금세 여러분 뭐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대요? 새들이 날아와서 금방 그 씨들을 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우리가 흔히 이해가 잘 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이 씨앗들은요 누가 금방 와서 먹어요 진짜? 새들이 와서 먹는 것 우리가 흔히 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의미에서 이 새는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절에 보면 그 의미를 좀 풀어서 이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새를 뭐에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악한 자.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다 빼앗아 버린다. 여러분 이 동일한 병행 그 본문들이 있어요. 마가복음과 또 누가복음. 거기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4장에는 이 악한 자를 가리켜서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마귀다 이렇게 표현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말씀을 듣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금방 누가 찾아와서요? 사단 마귀가 이 악한 자가 와서 금방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기도 전에 우리가 그 말씀을 채 깨닫기도 전에 이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의 은혜를 다 가져가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해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고 딱딱해서 이 말씀이 길가와 같이 떨어지면 우리 마음밭에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들어가기도 전에 이 사단 마귀가 그 말씀을 은혜를 빼앗아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밭을 예수님께서 소개합니다. 두 번째 밭은 뭐냐면 바로 돌밭이에요. 돌밭. 우리 한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맞되 21절도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두 번째 밭은 바로 돌밭을 말씀하고 계세요. 흔히 우리가 자갈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늘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그 받은 기쁨과 은혜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의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위로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기쁨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뿌리를 내리지 못한 나무는요 작은 비바람에도 쉽게 부러지고 넘어지게 되잖아요. 오래 버티지를 못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돌밭과 같은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이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분이 좋고 내 상황이 좋을 때는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섬김과 헌신도 기쁨으로 잘 감당하지만 내 기분이 조금만 상하고 내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종족을 감추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니까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흔들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은혜도 쉽게 받지만 시험이나 상처도 쉽게 받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뿌리가 얕기 때문에 늘 감정에 따라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두 번째 이 돌밭
밭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밭을 소개하시는데 바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여 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여러분, 가시떨기 밭, 이 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여러분, 뭐 때문에 막힌대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그 말씀이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내가 이제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하나님께 내가 맡겨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야지. 내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렇게 열심히 결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이제 마주하게 돼요. 열심히 이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또 가정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결심이 언제 했냐는 듯이 사라지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재물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사업 걱정, 내 미래 걱정, 이 걱정과 염려들이 내 몸을, 내 삶을 감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주님을 더 잘 믿을까? 어떻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내가 주일날 받은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까? 그런 고민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에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결실을 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가로막아서 말씀이 풍성하게 결실하지 못하는 밭이 바로 이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면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밭이 있어요. 바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어떤 것은 60배,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좋은 땅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밭은요, 그야말로 잘 기경이 된 땅, 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죠? 그 땅에 있는 자갈도 제거하고 가시떨기 같은 것도 다 장애물을 제거하고 땅을 어떻게 해요? 뒤엎잖아요. 이렇게 새로 기경을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 씨앗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처럼 우리의 마음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도 좋은 밭으로 잘 기경이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떨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밭이 잘 준비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우리의 삶에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밭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이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네 종류의 밭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고 못 맺고의 결정적인 차이는 여러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밭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밭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좋은 밭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은 밭이 됩시다. 다시 한번 더, 좋은 밭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30배, 60배, 100배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여러분, 뭘 새롭게 하래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오직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이 마음, 내 마음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친한 친구가 내 마음을 바꿔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따라해 봅시다. 내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마음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내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그 마음은 누구도 바꿔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다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 마음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다 주셨거든요. 내가 마음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도 있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여러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제가 두 가지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첫 번째 비결은 바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건강한 자기 인식. 그러니까 건강한 자기 인식을 가지면 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까? 나는 되는 게 없어. 이번 생에는 아무래도 틀린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은 건강한 자기 인식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변화의 시작, 하루 1%라는 책을 쓴 이 이민규 심리학 교수가 그 책에 자기 규정 효과라는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라벨링 효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타이든 자이든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자기 규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라벨을 붙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신을 인식하고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말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심리적인 경향, 이게 바로 자기규정 효과, 라벨링 효과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나는 참 좋은 사람이야,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규정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이 있게 되고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고, 우리 집은 원래부터 가난했고 나는 뭔가 특별한 재능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면 그런 삶이 위축이 되고 자신감이 없고 그렇게 불행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삶의 결과는 유전자 때문도 아니고 내 상황이나 환경 때문도 아니고 내 성격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참 동감이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성경이 또 말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어떠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건강한 자기 인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만 보면 우울했던 제 마음이 환해져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제가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자기 인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느냐? 여러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 혼자 살아가면 얼마나 여러분 힘이 듭니까? 그런데 누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자시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느냐?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의 그 눈빛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뭘 잘해서 이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이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야.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야. 여러분 그런 건강한 자기 인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은 반드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건강한 자기 인식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비결이 있어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두 번째 비결,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소망을 둔다고요? 내 마음의 소망을 누구에게 둔다고요? 하나님께 둘 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43장 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왜 불안한지 아세요? 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는지 아세요? 왜 우리의 삶이 자꾸 부정적으로 바뀌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 재물에게, 그 명예에, 세상의 성공에, 인간 관계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결코 내 인생을 책임져 주거나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 바로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임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둔다. 여러분 소망을 둔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소망을 둔다. 나의 앞날과 우리 가정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한국에서 제가 이 대중 목욕탕, 여러분 한국은 목욕탕 문화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욕탕 참 좋아했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목욕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목욕탕에 가면은 여러분 굉장히 참 이렇게 제 마음속에 각인된 문구가 하나가 있어요. 그 목욕탕 가면은 어떤 문구가 이렇게 써여 있냐면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뭐 귀중품들 우리가 들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목욕탕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맡기라는 거예요. 그 대신 맡긴 물건은 내가 책임져 주지만 맡기지 않은 물건은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 그 거기다 주인 100 이렇게 써 있어요.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성경적인 문구입니다.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더 깊은 의미로 적용해 본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긴다라는 게 뭐라는 의미라고요?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혹시 준비가 됐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집에서 또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눈앞의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그 평강이 여러분 내 마음을 가득 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별로 걱정이 되지 않아요.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하나도 근심이 되지 않고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내 불안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또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많다고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에요. 잘 산다고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을 덮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마음이 어렵고 힘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계획을 놓고 여러분 고민하고 계신 분 계세요? 바라기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의 행복은 여러분 조건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먹기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좋은 땅으로, 좋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살아가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